유태인 정신과 의사 펄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게스탈트 이론이 있습니다. 펄스는 사람의 마음에서 왜 병리 현상이 생기는지, 또 왜 사람들이 그 삶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그때그때 잘 실현하지 못하고 왜 현실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번번이 좌절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욕구와 그 감정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또 누구나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욕구가 계속해서 되도록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게 되고 평생 그 욕구를 쫓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욕구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아직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그런 성도님이 계신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예배에 아무리 집중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려고 그러신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끝나고 뭘 먹을지 뭐가 맛있을까 막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셔서 예배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자꾸 분산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렸을 때나 또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을 잃게 되거나 또 가까운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슬픔과 좌절감과 그 두려움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해결 과제들로 숨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집중할 에너지를 자꾸 빼앗게 되고 분산시켜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온전히 현실에 쓰여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분산되게 된다는 계속해서 그 미해결된 과제들이 우리의 그 현실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미해결된 욕구들은 마음속에 남아서 그 욕구를 계속해서 해결될 때까지 그 욕구를 해결하는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은 싸우고 있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온통 다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평생 아마 그 성경 인물 중에서 평생 이렇게 미해결된 욕구를 향해서 그것을 쫓아서 평생 살아간 인물이 있다면 아마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 이름의 뜻처럼 평생 무언가를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들면서까지 장자권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 장자권이 그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붙들었던 게 장자권입니다. 그 장자권을 붙들기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사건으로 장자의 그 축복권은 받았지만 그 형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마침내 그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도주하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서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삼촌 집에 도주한 라반은 그 삼촌 집에서 만난 라헬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두 번째로 그 인생에서 붙잡게 됩니다. 그 여인에 의해서 14년 동안이나 정말 밤을 낮삼아서 주야로 정말 그 인생을 다 들여서 노동력을 온전히 착취되어가는 그 14년의 그 젊은 날을 다 그 여인을 위해서 소모되는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라헬의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그만 죽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그 여인도 온전히 야곱은 붙잡을 수 없는 그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곱은 라헬이 잃게 되자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인 요셉을 그 라헬 다음으로 그 인생에서 붙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순종의 그 대명사인 아버지 이삭,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평생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온통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야곱 때문에 야곱의 가정 공동체는 상처로 결국 얼룩지게 됩니다. 야곱의 그 요셉을 향한 집착과 그 사랑, 그 애착은 마침내 형의 그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까지 가정 내에서 그렇게 가족이 분열되고 와해되고 가족이 상처로 얼룩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미해결된 그 과제는 현실에서 자아 신현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결국 가족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창세기 38장을 살펴보면 유다는 호련히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결국은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그 야곱의 가정은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에 회복의 시발점을 알리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3장 1, 2절을 살펴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기근이란 단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주 극심한 가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조차도 위협받는, 생존조차도 불확실한 아주 정말 생존이 위협받은 아주 극심한 그런 가난에 죽을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성으로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이 야곱의 그 가문이 존폐의 위기에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야곱의 형제들에게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더 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붙들었던 그 요셉을 잃게 되자 아버지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을 때 이 형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았다면 내 동생 베냐민은 과연 어떤 짓을 했을까? 너무너무 그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한 형 요셉은 같이 간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으로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양식은 구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온 가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극한 상황에까지 몰아가면서 마지막 그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까지 놓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야곱은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또 38절에서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마치 야곱에게는 내 아들 베냐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너희와 내 아들 베냐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며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베냐민 외에 모든 다른 그 자식들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엄청난 그 남겨진 자녀에게, 베냐민 외에 그 남겨진 모든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는 반대로 유다는 오히려 이런 가족 공동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계속해서 우리라고, 공동체의 표현인 우리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의 이렇게 간곡한 설득에도 야곱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놓지 않으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유다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 손에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내 목숨을 대신 담보로 하겠습니다. 유다는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담보라는 단어는 아라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 뜻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첫째, 보증이나 맹세로 교환하다. 둘째, 교제하다. 셋째, 참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담보라는 단어로 아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담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교제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의 그 담보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의 그 담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담보는 예수님이 그 담보 대신 그 죽음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가 회복된 것처럼 유다의 담보는 예수님과 그 동일한 의미의 담보를 지금 아버지에게 내 생명까지도 대신해서 베냐민을 반드시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의 그 회복을 위해서 유다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의 담보로 자처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의 족장으로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그 인생의 미해결된 그 과제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다 다 낭비하고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다의 희생과 결단은 무너진 야곱의 그 가정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러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물로 베냐민을 반드시 제가 돌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유다의 그 감동적인 그 말씀 앞에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된 것이 바로 유다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에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놓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이름도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붙드는 자라는 그런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그런 이름 뜻에서 이스라엘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 그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드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마지막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놓게 되는 이 사건으로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까지 야곱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43장 6절에 들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던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 그 변화의 그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유다는 어떤 일을 도대체 겪었길래 이 가정 안에서 막 형제를 요셉을 파는 애굽의 노예로 파는데 동참했던 유다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인물로 변화됐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마치 본문에 생뚱맞게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이 전사님 이 사건은 왜 갑자기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이 사건이 그 유다를 변화시키게 된 결정적인 그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시죠. 그 성경을 다 만드신 분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었죠. 성령의 의도에 의해서 이 사건이 38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는 이방 여인과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장자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만 장자 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죠. 계대 혼인법으로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에게 자녀가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가 만약에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이 큰형의 큰형이 그 후손에게 다 가게 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된 유다는 잠시 셀라는 아직 셋째인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너희가 셀라가 클 때까지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셀라가 자라도 전혀 그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을 유다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내의 그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성경에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시기는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그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양털 깎는 그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이방 그 신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풍요와 번성을 비는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방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이방 그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다가 그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하고 속여서 유다와 이렇게 그 성관계를 맺은 것은 유다는 그 며느리가 아니라 이방 신전의 창기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살펴보면은 유다는 이미 이방의 우상숭배 문화와 이방 문화에 다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잘됐다. 이참에 이것을 빌미로 안 그래도 보기 싫은 그 다말을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 그 담보물을 보고 그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담보물이란 단어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했던 그 단어, 그 담보라는 단어랑 아라브랑 어근이 같은 담보물이라는 단어는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자기 가정의 그 며느리가 된 다말 또한 그 가정에서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품에 들어온 며느리였으므로 끝까지 다말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다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친정에 쫓겨가서도 계속해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오로지 그 생각,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 수치의 상징인 그 창녀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해서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부끄러워, 막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어, 막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러한 것이 가문의 그 대를 잇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근친의 이런 관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지요? 유다의 가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렇게 이 가문에서 대를 잇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수치를 무릅쓰고 유다와 아이를 갖게 된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베레스죠.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 자녀가 바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후손이 이어지고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은 의도적으로 버리려 했던 며느리 다말은 끝까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잘못하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으로 충분히 그 사별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위기를 무릅쓴 채 그 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방인 며느리였지만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보면서 유다 또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마침내 유다가 그 며느리를 보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유다가 회심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다말을 보면서, 다말의 그 사건을 접하면서 유다는 변화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 계기를 바로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심한 유다를 통해서 바로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가정은, 그 가족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지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부모님이 그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 가정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올해 대신방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부부 사이의 그 갈등은 반드시 그 두 부부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사는 것 같지만 두 부부뿐만 아니라 원 가족인 친정과 시댁 가족에서 받은 그 영향력이 두 부부 삶 안에 고스란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두 부부 안에 미해결된 그 과제들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과제들이 그 부부의 삶에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유다와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그 회복은 유다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함으로 가족의 상처를 껴안고 자신의 생명의 그 담보가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자기를 희생했을 때 그 자기 희생을 자처하게 된 것처럼 가족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의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요? 어쩌면 교회 안에 이렇게 발을 들여놨지만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품어주지 못해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다말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다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도 저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섬기는 역할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고백한 그 유다처럼 아버지 베냐민을 내 손에 맡겨주시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보로 구속을 받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들어온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지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영혼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헌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는 새생명 축제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우리는 새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매년 하는 행사의 하나처럼 올해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그 유다 같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 영혼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이 생명의 길로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새 생명을 품고 계신 만큼 또한 다말처럼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인생의 고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고 순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그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